뚫고 비를 뚫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2020년에 만배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만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우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찬양할 때에 악한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만 나타나는 주님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존귀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준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준 승리의 용사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전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부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몸이 제물되어 주님 전에 나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종일토록 동행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없으시면 혼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직분을 부르시면서, 집사님은 나의 장미꽃, 나는 집사님의 안개꽃, 이렇게 인사하실. 시작. 뻘쭘하시면요 같이 오세요.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조연의 자리 있을 때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항상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상경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철저히 로컬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지역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굉장히 큰 욕심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희가 가로등 교회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이 본당을 꽉꽉 채우는 일보다는 제 후임이 본당을 채우는 일들을 준비시켜 놓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아픔이 있다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세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게 나온 게 뭐냐면, 나중에 신앙을 안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대답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기독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13% 미만입니다.
이 충격을 별로 안 받으시는데요. 어지간하면 받으세요. 받으셔야 희망이 있어요. 화가 나셔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는 45%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담쓰담 하시면서 이 목사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도 힘있게 한번 달려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곡이라는 그 의미는 밝은 골짜기란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밝을 거예요. 저는 하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리서치를 교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하고 쌍둥이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저희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 다녀가셨죠? 이렇게 전도 간증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보신 분은 이 옷을 보시면 아주 웃겨요. 무슨 뜻이냐면 함부로 누구든 소화를 못 시키는 옷이에요. 못 봐서 그런데 여러분 아주 웃겨요. 그 내가 가갖고 이런 물건이 팔기겠나 했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처는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셔야 돼요. 그분은 의상실을 하거든요. 제목 이 상호도 재밌어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근데 거기 가면 일곱 난장이는 없고요. 백설공주 혼자만 있어요. 그것도 자칭 백설공주다? 근데 그 의상실의 3분의 1을 명곡교회 전시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정말 장사 잘 되죠.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10명을 인도해 오셨거든요. 지금 그분이 저희 교회에 지금 인도하신 분이 한 110명 정도 금년에만. 예. 그분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다르게 사는 것을 통해 구별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르게 말하는 것을 통해 구별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은요 오래전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데 한 아이를 입양해서 결혼까지 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 한설인 많은 분들의 그 속사정들을 들어주는 일에 아주 익숙한 분이에요.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은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천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상관없는 나라, 환경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나라, 못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에 두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부릅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게 내세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곳에서의 천국을 맛보아야 진정한 천국을 경험했을 때 가슴 저미는 감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시죠?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아세요? 주기도문을 많이 하시면서 이 주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찌 되는데
그렇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된 현장이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은요, 구별된 사람들만 하실 수 있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하늘에 있는 나라만 아니라, 이 장소적 의미 아닙니다. 이 땅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우리의 생각에 매이는 곳이 아니에요. 내세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현세와 내세를 포함한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직신학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아픔이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제가 열심히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뒤에서 백허그를 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아무도 몰라요. 제 아내는요,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해 그러면 알아. 그러고 말아요. 좀 표현 좀 해. 알고 있다는데 뭘 그걸 표현해야 되나? 이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백허그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그랬더니 그냥 여보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여보 나 당신을 16년 동안 속였어 그래. 그리고 당신을 속이고 결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16년 동안 이 사람이 그 짐을 덜어내지 못할 상대였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 비참했어요. 나를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 짐이 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속였대요.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닌 두 가지를. 그래서 뭐야 하려는데 여보 제발 그대로 있어. 얼굴 보고는 고백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내 생각 속에서는 내 아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괜히 쓰지 말아야 될 걸 머릿속에 쓰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학력 속였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당신 대학 졸업한 거 아니었어. 대학 졸업을 했지. 근데 중졸이야 그러는 거예요. 중퇴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뒤에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나 왼쪽 귀가 안 들려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왼쪽 귀. 병원에 가도 누구도 못 오라면 갑자기 쓰러지고 소리가 들리나고 그러면서 점점 청력이 떨어지니까 중학교 2학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학교를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쪽 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저는 딸 아들 그렇게 낳았거든요. 얘들아 나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니 왜 그래 아빠? 그래서
오늘 엄마하고 나하고 낮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 큰딸아이가 그래서 우리 엄마 음성이 다른 사람보다 좀 컸구나. 그런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근데 이제 여러분 꼭 하나가 은혜를 받으면 근거 없이 은혜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둘째, 셋째는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근데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가장 힘겨운 고백을 한 그 순간에 내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저도 왼쪽 귀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가 알았던 병을 아내가 고백하고 난 2년 뒤부터 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걸어왔던 그 고통이 어떤 길이었는지, 중학교 2학년이 경험한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쓰러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점점점 청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희한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만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아내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요만큼도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잃어버리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또한 내일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도 없을 수 있고 오늘도 없을 수 있고 내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요함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요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부요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 있어요. 가난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주승 집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등록할 때 이 친구의 복장이 작업복 복장이어서요, 아이고, 우리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1년에 저희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웃을 지원하는 돈이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이 친구도 그 대상이겠다 싶어서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이 힘든 세상 그래도 힘있게 삽시다 해놓고 이제 신방을 나달래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인데 복합이다? 넓어요. 여러분, 창원에는요 이 계획도시기 때문에 집 한 채가 굉장히 넓어요. 어떤 데는요 100평이 넘어요. 근데 거기다가 2층을 올려가지고 복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고 이 전세 비쌀 낀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저희 집인데 그런 기라.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안 되는 기라. 그러면서 이제 신방 다 끝나고 이런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사진이 없는데, 왜 옛날에 마룻바닥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인데 한 켠에는 조금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고 다른 한 켠은 나무 결 그대로가 살아있는 그런 사진이었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같아요 목사님?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새벽기도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렇게 근데 탈색이 됐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눈물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10년 전에, 그러니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사천이라는 곳에서 이 창원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 와가지고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건물 입구에 청소 이제 용역 회사에서 이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계속 열심히 청소하는데 한 2개월쯤 지나니까
유리창 닦는 업체가 따로 들어오더란 거예요. 또 뭐 이게 5개 직업군이 한 건물을 관리하는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돼? 한 회사에서 쑥 들으면 인건비도 낮추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인부를 하나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그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급한데. 그래서 1년 만에 5개 세트를 딱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용역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 회사에다가 30% 낮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이 됐게요, 안 됐게요? 될 수밖에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30%가 싼데. 그래가지고 정확히 10년 만에 창원에 있는 높은 빌딩, 저희는 고도 제한이 아주 엄격해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높이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3분의 2를 장악해 버립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누가 그렇더만요, 놀랄 얘기를 했는데 안 놀래면 본인이 놀랜다고. 근데 그 일과 함께 제조업에 종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뭐라 그러죠? 왜 쇠구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베어링인가요? 예, 그걸 하는데 지금 직원만 250명입니다. 예, 놀래주세요. 여러분은 뭐 2,500명 뭐 기업을 가지시면 있을 수 있는지 모르. 10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류 회사를 충북 쪽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저 리액션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부부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부싸움한 일이 없어요. 사진을 꺼내고 우리 할머니 기도를 우리가 먹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적 제한이라는 것은 내 속에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한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항상 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선 무엇을 하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함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연약함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성공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았어요. 이런 부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두 개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요? 가난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요? 이랬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이것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초막이냐 궁궐이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긍정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생각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종윤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상교회 총동원 전도지를 할 때 날씨 담당 중에 한 녀석이 종윤이 얘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서성광이라는 아이가 이제 저보고 목사 전도사님 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역시 해냈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서성광이라는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조금 찝찝합니다. 와, 그래, 도둑놈입니다.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도벽이 있어요.
근데 꼭 제비도 죄송합니다. 꼭 훔쳐도 아버지 주머니 있는 것만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종윤이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 종윤아 너 도둑놈이라며?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광이가 이 얘기 합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아이한테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 아이는요 도덕적인 규범 속의 도둑놈이니까. 근데 종윤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쭉 소개하면서 어쩔래? 영접할 기가 예수님 영접할 기가 어쩌면 되는데 내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시작된 이 아이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성장해 갑니다. 내가 3가지를 제안했어요. 종윤아 진짜 예수 멋있게 믿으려면 3가지를 해라. 첫째, 제일 먼저 와라. 그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말씀을 받아 입을 크게 벌리면서 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최정일 목사님이랑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다가 뻘뻘 가서 딱 보니까 이러고 있다? 내가 마음의 입을 벌리라 했지 누가 그냥 입을 벌리라 했나? 여러분 제 이 얘기는요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말 그대로를 믿었던 거예요. 입 벌리고 있는데 전사님 거기랑 계십니까? 자스가 마음의 입 문을 열으라 했지 자스가. 그럼 진짜 여기 갑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 그 당시 저는 아이들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예배 시간 늦으면 용납을 못했습니다. 주일날 공부하는 거 절대 허용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분이 지났는데 지자리에 안 보이는 거예요. 6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 배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큰데 이게 깼다는 생각이 드니까 배신감인데 이 새끼 오면 내 지기 붓기다 막 이런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뛰어갔어요. 왜요? 때리려고요. 뛰어오는데 왜 늦었어? 그냥 이 새끼 누가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않겠나 임마. 등 돌려 이 새끼야. 등을 팍 뜨는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뒤집어 보니까 왜 각계목 아시죠? 그 줄기가 쫙쫙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돈이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새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도둑질 아직도 그 쓰면 뭐. 근데 그래서 네 잽이다. 훔쳤나? 아니에요. 근데 그때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온 뒤부터는 이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형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지도 뺐지만 자기 형님도 그것을 얘밖에 모르니까 얘 빼갖고 동생한테 덤태기 씌운 거예요. 옛날에 별놈 다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교사회 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윤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해받을 일 없게 기도합시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늦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버지를 한번 만나봤거든요. 저는요 제가 맡았었던 기간들을 보면 반드시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지도할 것이다를 늘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공격적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그날도 늦는데 안 와요. 근데 조금 더 늦게 저쪽에서 보니까 왼쪽 눈을 가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나 그때는 이제 하나님 때릴 데가 없어 눈까지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가까운데 뭔가 푹 떨어지는데 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날 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교회 가도 더 별 이제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방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미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가오고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거긴데 딱 가지고 아버지 저 안 훔쳤어요. 저는 안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끝까지 형이 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안 훔쳤어요. 그러는데 예배 시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견디다 얘가 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문을 뚫고 나오는데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나오시던 아버지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대문이. 그래서 담을 짚고 뛰어 올라갔고 뛰어내리고 아버지 쪽을 보러는데 공사를 하고 치웠어야 될 철근이 올라온 거 못 본 거예요. 그거 뛰어내린 거예요.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 딱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눈 하나 실명하면 당신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오늘이 길갈 같은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들려보냈어요. 병원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들려보냈어요. 근데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늦게 오고 한참 설교 중인데 이 아이가 눈을 가리고 뻘뻘뻘 기우는데 설교자가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설교를 딱 멈추더라고요. 알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윤이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자가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뻘뻘 기나오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고 알겠지.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딱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도회가 3시간이 계속 연장됐어요. 그 일을 경험한 이 아이가 총동원 전도 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무려 270명을 전도했어요. 목숨을 걸은. 근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치고 싶었던 도벽이 없어졌죠. 그리고 형님을 보호해냈죠. 그게 영적인 자부심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엽서 한 장이 저에게 이렇게 전달됐어요. 미얀마에서 온 엽서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미얀마는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버마라고 아십니까? 그게 자기가 대학 때 들어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단기 선교 떠나고 단기 선교 동남아 쪽으로 계속 돌았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미얀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 없이 큰 아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만 없는 거지 다 없는 게 아니야.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항상 우리 하나님은 지렛대와 같은 분이야. 너의 가장 아픈 부분을 버티게 만들어주고 너의 가장 치명적인 이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종윤아, 너는 하나만 없는 거야. 그런데 모든 걸 가진 분이 네 아버지야. 이런 비전을 그 아이에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도둑놈이 지금은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건강함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치 못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건강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지 못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길바닥이 황금길이에요. 그 다음에 기둥, 황금 기둥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황금으로 이루어진 곳이 황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한가 가난한가 건강한가 약한가 성공 있는가 실패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하다 보니 늘 교회가 주는 혜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역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오시면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성도 자체적으로 돕게 하고요,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나온 헌금으로는요, 밖에 있는 분, 담장 밖에 있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지, 축복의 가지 담을 넘었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담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담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담을 넘어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을 소유한 것이요, 은혜를 소유한 것이에요. 담을 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사랑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평균케 하는 손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사람 있고 얼굴도 성승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얼굴도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보고 얘야 제가 좀 결핍해, 얘야 저희가 좀 더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응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을 때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전제는 뭐예요? 여러분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은, 담장 밖에 저들은요 가진 것이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부, 건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라는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천국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천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인생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걸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평균케 하는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다르게 사는 것을 통해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키시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이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부요하고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부요함 속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건강함 속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닌데 지금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음을 압니다. 자족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내 손 내밈이 필요한 그 존재들에게 주여 내가 평균케 하는 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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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시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지 못해도 다 얻은 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잃은 자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 평강케 하는 주님의 소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